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벅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마음이 벅차오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벅차오르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르죠.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스스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와, 우리 아이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마음이 벅차오르죠. 그 자녀가 자라나서 소망하던 대학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압도되는 자연 경관을 보았을 때 탄성이 나옵니다. 첫 집을 장만했을 때 또 가슴이 벅찰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원하던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한 나라는 월드컵 4강에 오르면 곳곳에서 탄성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잠시 마음이 좀 벅차올랐는데 그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문자. 저희 어머님이 평생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전화만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문자를 잘 안 하시는데, 이제 요양 도우시는 분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문자를 이제 처음 이제 테스트 겸 보냈는데 문자가 딱 왔는데, 아들 사랑해. 아주 짧은 문자인데 그거를 받는 순간 잠시 시간이 좀 멈춘 것 같은 느낌. 마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랑을 받는 아들인데 우리 옆에 분이랑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글로 벅차다. 이 벅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넘칠 듯이 가득 차다. 그러니까 마음이 벅차다.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마음에 넘쳐서 가득 차 넘칠 때에 벅차다라고 합니다. 또 벅찬 것은요, 힘에 넘쳤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힘에 부치다라고 이야기할 때 벅차다.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무엇인가 차고 넘친 겁니다. 벅차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한계나 아니면 담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담았을 때, 넘쳐났을 때 벅차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내 힘으로나 나의 능력으로나 또 내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차고 넘쳐서 겉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탄성. 와, 마음에 감격이 넘치면 와 하고 탄성이 나오죠. 콧노래, 너무 마음이 벅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가 나옵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힘에 겨워 벅찰 때는 한숨이 나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벅찬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온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벅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너무 벅차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벅차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벅차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벅찰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뭘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그것이 바로 찬양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기도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 드리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주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중간을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 기마병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애굽 군대가 들어가자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여서 그들을 다 거기에 몰살시킵니다. 이것을 본 미리암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오르고 벅찼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고를 가져와서 소고를 막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또 하나의 한 여인의 찬양의 기도는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10대의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주 나약한 여인 자신에게, 그것도 처녀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에게 자신의 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놀랐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슴이 벅차 그 하나님 앞에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나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슬픔의 기도,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찬양은요, 이 기도는 슬픔의 기도가 아니라 찬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절정이고 기도의 종착점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높은 기도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소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소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담지 못해서 마음이, 가슴이 벅차 나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우리 입에서 나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왜 이렇게 감격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슴 벅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찬양은 주님께 귀한 것을 돌려드리며 부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한나가 가슴 벅찬 찬양을 언제 드리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 마지막 절,
1장 27, 2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실로 즉 여호와의 성소에서 이 엘리 제사장 앞에 이제 막 젖을 땐 사무엘, 아마 2살에서 3살 사이에 된 아이일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이 아이를 드리면서 한나가 거기에서 경배하며 2장 시작되며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끝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자신의 이 아이, 어린아이 젖을 막 댄 사무엘을 이제 성소에 남겨두고 나온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한나의 이 감격에 넘치는 찬양은 언제 드린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아들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리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때 감격이 될까요? 드릴 때 감격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 감격이 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감격이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여 그 가슴 벅차오로 잉태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임신을 못하던 아이가 아이를 임신했으니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탄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이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에 겨워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생각하길 지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자신에게 아이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젖먹이게 하셨고 그 아이를 이름하면서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여 한 2, 3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성전에 데려와 그 아이를 드리면서 마음이 감격돼요. 주체할 수 없어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받을 때 감격하는 사람은 그 당연한 사람이고요, 주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감격이 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면서 아까우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면서 감격이 될 때 내가 정성껏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할 모습과 감격할 모습을 기대하며 내가 감격 가운데 무엇인가를 줄 수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받을 때 감격을 하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주면서 감격이 되는 것이죠. 한 주 열심히 일하고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흑인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려보았다고 합니다. 흑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근데 예배 순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예배 순서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되고 가장 활기찬 예배 순서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헌금을 드릴 때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헌금을 드리나 보았더니 찬양을 하는데 이 흑인 분들이 헌금을 헌금 주문이 없네요.
헌금을 손에 들고 찬양을 하면서 앞에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막 흔들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더래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차는 그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가슴 벅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일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이렇게 궁궐에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소 텐트에서 거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냐면 왕위에 올라 있는 동안 자신의 재물을 모아서 성전 지을 재물을 자꾸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그 모든 수많은 재물들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수많이 모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벅찬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바쁘시더라고요. 다 바쁘시죠. 우리 몇 명 안 되는 리더들이라고 같이 약속 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같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바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귀한 시간을 드리며 감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바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가슴 벅차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에너지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찬양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기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한나가 정말 어둠의 그 구렁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느꼈고 전혀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어 그의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분인 나의 모든 괄시와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건지사 그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여자들은요 세 가지를 큰 수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머리가 빠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이 여자들은 가장 큰 수치로 여겼는데요.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이 항상 무거운 짐처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줌으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그에게 자녀를 주어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한나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여주셨다. 그 뿔이라는 말은 힘과 명예와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높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크게 열게 하셨다. 이제는 그의 입으로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입을 크게 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여졌으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크게 나눈다고 하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한 가지인데, 먼저 영원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영혼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한나가 그 감격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그 감격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 감탄사죠. Amazing. 놀라운 은혜. 이것은 감격에 차서, 구원의 감격에 차서 나온 그러한 찬양입니다. 존 뉴턴이 작사한 곡인데요. 존 뉴턴은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이 뉴턴이 7살 때에 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14살 때에 아버지의 배에 함께 올라 같이 배를 탔는데요.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영국의 시장에 노예로 파는 노예선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거죠. 이 존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아먹었는지, 이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이 존에 대한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놈. 그렇게 흉악했어요. 이 노예들이 반항을 하면 총으로 사살을 하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악랄했어요. 근데 한 번은 노예를 싣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 이 자신뿐만 아니라 선원들, 노예까지 다 떼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잔이 이제 너무 다급해지니까 도저히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순간 이 배 갑판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무릎을 꿇고 좌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지만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됐어요. 그 후로 이 잔이 자신의 선정의 삶을 다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시를 진 것이에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이러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내가 이전에는 내 생명을 잃었는데 이제는 내 생명을 찾았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그전엔 내가 소경처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눈을 떠 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가슴이 벅차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문제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높으십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내 마음이 벅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같이 거룩하신 분도 없고 주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영원한 의지할 만한 반석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뭐라 그랬죠? 1장에서 한나여 어찌하여 그렇고 슬프고 어찌하여 그렇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든든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한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시고 주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영원히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한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첫째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 그리고 대조되는 자는 그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 대적 분인나와 한나 자신을 비유한 것인데요. 4절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화를 꺾으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또 풍족한 자는 양식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게 되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게 되고, 임신하지 못한 자는 자녀를 7을 낳고 자녀를 둔 자는 쇠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역전을 일으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다시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가슴 벅차할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나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한나 마음이 너무 벅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조금 쉼을 좀 가지려고 이 목사님이 자전거를 조금 이렇게 타셨는데 저랑 같이 자전거를 좀 타자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게 전국을 이렇게 자전거로 투어하는 길들이 자전거 길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그리고 배 타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제주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전거로 가는 길인데 아는 목사님이 같이 그 자전거로 그 전국 투어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오랜만에 또 쉬기도 할 겸 그래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탔는데 오랜만에 쉬어서 그랬나요?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푸르른 자연들을 막 헤치고 가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오고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함성을 내가 지르는 거예요. 와! 이거 남이 보면 미쳤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벅차서 이 자연을 바라보며 만끽하면서 막 이 자전거를 타면서 마음이 벅차올라서 환성을 막 지르면서 그 마음에 벅찼던 감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내 마음이 벅차다라고 본문을 정한 이유는 매일매일 마음이 벅찬 것 같아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는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묵상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벅차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제 카페 사역을 하면서 카페 하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막 벅차네요. 감격이 되네요. 한나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벅차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벅찬 한 주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내 마음이 벅차 감격이 되어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내 마음이 벅차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벅찹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벅찹니다. 능하신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고 주는 높으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시며 의로우십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날마다 기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가 그 마음에 감격이 넘쳐 하나님,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격이 넘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로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